다 함께 찬송가 358장, 구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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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되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남북 관계가 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이 건강한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부어주셔서 언제나 생명을 나누고 생명 안에서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말씀으로 늘 우리를 돌아보며 이렇게 언제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숙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몰로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언제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 잘 감당하며 올해 주신 모든 목표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제자들과 일꾼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모이는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곳곳마다 다시 한번 세워주시며 수고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가 너무나 큰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메인 것을 풀어주시고 속히 평화통일, 복음통일의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하는 일 모든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정의가 서며 온전히 감당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수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복음의 그 날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제기하고 있는 교육부서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제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4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한 이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푸는 키워드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마칠 때까지 우리 교회와 사탄 세력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7가지 인재앙의 희망의 메시지는 성도로서 승리를 확신하라.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비록 말세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무시무시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의 도전에 대비하여 끝까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라.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이 속한 12장부터 14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12장에 등장하는 상징들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핵심 단어들을 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 이 용은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 곧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도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종종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던 성도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1차원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으니 해산하는 한 여자는 마리아다. 그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고통 중에 메시아의 도래를 믿음으로 기다렸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인내하며 기다리는 성도들, 곧 교회로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5절에 보면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예수님이 맞습니다. 용이 하는 주된 공격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만 실패한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사망에 굴복하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목표는 남자를 낳은 여자,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위협 앞에서 교회가 영적 전쟁을 잘 치르라 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부터가 말세입니다. 계속 말세죠. 초대교회를 위협하던 사탄이 지금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를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편가르기, 너는 누구 편이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는데 누가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갈등 상황 속에, 성도 간의 인간관계 속에, 또 우리가 하는 선택들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설교를 앞두고 또 중요한 신방을 앞두고 작은 일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다투게 된 그 문제가 굉장한 옳고 그름의 문제 같지만 돌아보면 내가 또 사탄에게 놀아났구나.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교회 안에도 보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견 분열이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목숨을 걸지만 그 가운데 더 중요한 사람을 놓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마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본질을 흐리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나도 그도 모두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고민하면서 하는 모든 선택이 대부분 옳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본질을 말하고 있고 모두가 교회를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이를 선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결정이 또 내가 한 그 반대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인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함께한 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한다면 또 나는 옳은데 너는 다 틀렸다 한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말세의 시대를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과정의 필독 도서이기도 한데요. 딘 셔만이 지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싸움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영역입니다. 특별히 처음 거기서 그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비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기대했던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클 수도 있죠. 하지만 딘 셔만은 그 생각이 곧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비판적인 의식이 있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순수했던 감정을, 기대라는 감정이겠죠. 이 감정을 사탄이 왜곡시켜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교회의 분열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마음입니다. 딘 셔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태도가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곧 외부의 요인들을 대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마귀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기도 하고 그 기회 자체를 막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에도 크게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상처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고 아픔이 도사리고 있지요. 왜냐하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꽁꽁 닫혀 있으면 나와 다른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에게 빌미가 됩니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사탄에게 빌미를 주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죠? 그 사람을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입입니다. 말이 가진 힘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몸의 폭력은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지만 말의 폭력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죠. 하지만 그 사실을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까?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너무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듣고 말고는 그의 몫이죠. 내가 그를 정말 위한다면, 그 안에 정말로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관계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사람이냐 일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또 정이냐 사랑이냐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문제 정말 중요하죠. 특별히 지금처럼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 공의와 사랑으로 요약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고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새벽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예배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